오늘 사무엘하 3장 아브넬의 교만, 탐심,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3장 1절과 3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오래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을 오래 했어도 아마 7년 반 안에 끝났을 것이고, 아마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아마 전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했었고, 그 전쟁의 시작은 여기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하 2장에 있었던 기브온 전쟁 이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전쟁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 표현이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이렇게 보면은 이미 다윗은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통일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집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이 아브넬 또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그 관계는 사촌 숙부지간의 관계입니다. 숙부와 이 조카 간의 그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아브넬의 주장으로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나이가 40세, 이스보셋이 42살 때 죽습니다. 지금 여기 2년 동안의 그 기간이 지금 여기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전체 정황을 보면은 이미 전쟁이 이 5년 반 전에 블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유다가 됐던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 다윗의 집이 되었던 사울의 집이 되었던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다윗과 사울의 집이 서로 합력해서 외세를 물리쳐야 될 때인데, 그때 서로 분열이 돼서 지금 적들 보는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아브넬에게. 왜냐, 아브넬이 실제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보셋이 왕은 왕인데 사실 허수아비거든요. 6절에 보면은 전쟁이 있는 동안, 특히 이 2년 동안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이스보셋인데 실제 권세는 아브넬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1개 지파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가서, 아브넬 장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신 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를 떠나고 난 다음, 아니 사울이 왕이 다윗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블레셋의 위협을 받았고, 이제는 그 사울까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유다를 보십시오. 지금 유다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로 전 지파에 있는 장군들, 그래도 지략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장군들이 다 지금 다윗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당신 아브넬 장군 잘 보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17절입니다. 아브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때라. 지금 사울을 간판 내세우고 이스보셋을 간판 내어서서 이 나라를 사울의 나라로 계속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윗에게 내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가 왕이 되기에는 안 될 테고, 그러니까 그 아들, 다른 나라에 하듯이 똑같이 흉내를 내서 아들을 내세워서 자기가 뒤에서 조종하는 전권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외부의 문제입니다. 블레셋의 압력은 점점 강해지죠. 이스라엘은 점점 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들을 지금 지켜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우성이죠. 요새로 얘기하면은 데모가 막 일어나죠. 우리를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지금 블레셋이 여기저기 와서 우리 곡식 다 가져가는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막 얘기하겠죠. 그것이 외부에 대한 위협입니다. 내적인 위협은 자기 탐심으로 인한 것이죠. 바로 사울의 첩을 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그냥 범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결혼했다라기도 합니다. 첩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록 왕의 씨는 아니라서 내가 이스보셋에게 내 왕위는 줬지만은 그러나 내가 왕이야 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첩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에게 정면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7절입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자기의 탐심이 드러났잖아요. 감히 자기에게 책망하는 자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보셋이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그 짓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왕이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여자를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왕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이 자기 형이 또 이런 비슷한 것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은 그때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이 아브넬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지금 갑자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브넬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예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왕을 세우고 자기가 좌지우했다가 갑자기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아브넬이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넬이 자기 탐심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거든.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장로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가 더 이상 이제 통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라 하면서 다윗에게 가서 살짝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등 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우산 아래 자기가 또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책략을 부린 것이죠. 자, 이러고 나니까 다윗에게 아브넬이 12절 보십시오.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을 보내는 것은 왕이 보내야 됩니다. 왕이 보내야 되는데 여기 11절 보면은 이스보셋이 감히 한마디도 못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아예 대놓고 자기가 왕 노릇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내가 당신 도와줄게. 그래서 이거를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통일 왕국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것은 이스보셋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합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게 다윗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실권자는 아브넬이에요. 그러나 공적인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적인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꾀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와의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다윗은 공적인 루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기 탐심을 하는 자는 공적인 루트가 아니라 자기 사적인 루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다윗의 요청한 대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미가를 다윗에게 보내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아브넬이 16절에 아브넬이 자기가 또 좌지우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망할 나라의 징조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위계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위계 질서가 깨지고 그리고 그 위계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탐심 가진 자들이 움직여서 나라를 통째로 넘겨버리죠. 다행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붙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자기가 탐심이 충족이 된다면은 이 아브넬은 얼마든지 블레셋에게도 팔아 넘길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 대한민국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넘겨버리죠. 그러나 여기 아브넬은 그나마 상대가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뭐라고 하죠? 이제 그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이제 당신들 뜻대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 19절 베냐민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하지만 베냐민에게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아브넬이 끝까지 믿을 만한 지파는 베냐민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확신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을 아브넬이 만납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환대해주고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언약,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평화 통일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해왔고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피를 흘리지 않은 무혈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룬다는 그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윗이 아브넬의 그 계략이나 탐심을 몰라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브넬을 품은 것이죠. 자, 이때 또 하나의 탐심가 이 요압이 등장합니다. 22절입니다.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요압이 적진에 나가서, 적진이 어디겠습니까? 블레셋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도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아브넬이 온 거 보면은
적진이 아마 블레셋으로 추측이 됩니다. 블레셋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노획물을 가지고 떡 헤브론에 딱 와서 보니 이거는 아브넬이 왔다 가고 지금 이러한 평화 통일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자기가 3인자로 물러나겠거든. 왜냐하면 11개 지파를 끌고 들어온 아브넬. 자기는 그냥 유다 지파의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로 봤을 때 통일의 위협에서 누가 1등 공신입니까? 아브넬이죠. 지금 요압이 자기 탐심을 발동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분노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왕이여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얘기하는 그 평화통일, 무혈통일 그거 가짜입니다. 막 얘기해버립니다. 여기에 왕이 뭐라고 하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이건 두려워서 얘기 안 한 것이 아니라 얘기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기 때문에. 지금 요압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쪼개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통일을 해야 될 판에 유다가 쪼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침묵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에는 이거 진리야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함으로 인하여 큰 그림이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답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건 분명히 틀려 라고 하는데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비진리편에 서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지혜를 여기서 발동을 하죠. 이때 26절 요압이 어떻게 하죠? 다윗 왕으로부터 나와서 자기가 또 전령을 보냅니다. 아브넬에게. 그래서 아브넬이 지금 한참 저 시라 우물가라고 한참 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요압이 아마 어떤 전령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아브넬이 돌아올 정도면은 다윗의 이름을 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아브넬이 돌아오지 않죠. 요압이 오라 그런다고 와요? 절대. 지금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숫자적으로 훨씬 큰 나라예요. 다윗의 이름을 팔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돌아왔죠. 어디까지? 헤브론까지 왔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것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요압이 27절에 요압에게 가서 조용히 말합니다. 장군, 내가 조용히 말할 게 있으니 일로 들어오셔라고 헤브론 성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찔러 죽입니다. 암살입니다. 자, 헤브론이 어디죠? 헤브론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 가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일단 보존시키잖아요. 그죠? 그게 도피성이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있고 도피성이 있는 곳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지금 암살하는 거거든요. 이거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신명기까지 들춰 안 내더라도 암살은 그거는 악행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암살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에서 암살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성문 안에서라고 합니다. 성문이 뭐죠?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이 시편에서도 나오고 보면 성문 안에, 성문에서 또 룻기에서도 보면은 재판할 때 어디서 합니까? 성문에서.
바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건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 재판하는 곳에서 암살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죠. 자,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28절,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지금 이 아브넬이 죽은 것은 다윗 왕과 유다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건 유다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아브넬의 개인의 문제다라고 여기서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요새로 말하면은 누가 듣겠습니까? 음모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나오겠죠.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죠? 여기 31절에 다윗이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냐고요? 요압에게. 비록 요압을 책망하거나 요압을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유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옷을 찢으라. 굵은 배를 띠라.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명령입니다. 요압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림상으로 보면은 아마 반 똥 씹는 표정으로 아마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으로 분명히 아이고는 했을 겁니다. 여기 모든 백성은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장사를 집행합니다. 32절. 장례를 직접 집행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왕이 직접 애가를 짓습니다. 애가를 짓는다는 얘기는 온 백성이 함께 부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 전체가 지금 아브넬이 죽은 것을 다윗이 이렇게 슬퍼한다. 그리고 다윗은 전혀 이 일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천명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금식을 또한 선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36절입니다. 온 백성, 여기서 온 백성은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온 백성이 기뻐합니다. 유다도 사실 잘못하면 다시 전면전으로 일어나거든요. 적장을 죽여버렸으니, 어떤 적장? 평화 통일하자고 하는 적장이 지금 현장에서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전쟁감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37절,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서 온 백성은 유다 백성이요, 온 이스라엘이, 이제 11개 지파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과 관계없다. 유다와 관계없다. 이거는 개인적인 살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8절, 이 다윗 왕이 아브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다. 라고 딱 높이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은 왕권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요압은 지금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행대로 하나님이 치리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요 사무엘하 3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봤어요. 그리고 저의 목회 현장도 쭉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다윗의 이러한 지혜를 내가 간구했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자칫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났을 때는 통일은 물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룩한 그 통일 왕국, 이어서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은 사실 시작도 끝내보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간구한 다윗에게 임한 지혜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이 중요한 어려운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시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내를 6명이나 거느립니다. 여기 미갈까지 합치면 7명이죠. 자,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들을 낳죠. 여기 2절에 보면 암논이 나옵니다. 암논은 누구죠? 자기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누이를 다말을 범해서 쫓아버린 암논입니다. 첫 아들. 그 다음에 3절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죠.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암논만 죽입니까? 암논을 따르는 다 죽여버리죠. 4절에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누굽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자기 동생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막 제사장 막 이런 사람들, 장군들, 요압 장군도 들어가죠. 막 해가지고 나라 세우려고 했다가 나중에 솔로몬한테 어찌죠?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아들 6명 있어요. 근데 3명이 다윗이 보는 앞에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자랑스러운 전사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야욕을, 자기 탐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이것이 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물론 언뜻 보면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전사하고 죽었지만 아들의 아들들은 이렇게 많아서 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불순종한 게 있습니다. 뭐죠? 아내를 하나를 두라 라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 말씀을 어기죠. 그 어기자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자기 눈앞에 자기 아들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 아비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샘플이 누구에게 넘어가죠?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1000명을 거느릴 때 아버지도 저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게 일종의 면죄부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하면서 이거는 단위가 달려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교훈, 여러분들이 흥할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환난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흥할 때는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 것처럼 된 것처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가 넘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말씀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잘 될 때는 그 누구도 옆에서 얘기하는 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잘 되는데 뭐. 그죠? 그때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으로 제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인은 자기 악한 탐심으로 정권을 잡고 힘을 얻는 것 같지만은 그 탐심으로 망합니다. 아브넬이 그랬죠.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이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요압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음을 잊지 말라. 내가 지혜 있는 자니 너의 지혜대로 그가 조용히 평화롭게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라. 솔로몬에 대한 유언입니다. 요압이 죽죠. 마지막 넷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비록 아브넬이 등장하고 요압이 등장하고 블레셋이 외부에서 등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 딱 한 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하 3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나 그 사건들 가운데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요, 우리들은 그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도구, 선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또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흥할 때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